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해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해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이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의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오늘 이제 18장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서 19절까지 보고 20절을 끝내질 못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20절 말씀도 같이 보면서 또 앞부분을 잠깐 또 요약하는 말씀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20절 말씀은 앞에서 계속 바벨론의 심판을 이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앞에 말씀들을 보다가 보면은 이 내용은 정말 갑자기 나온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계속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시작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0절에 와서 갑자기 성도들에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 앞에는 애통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땅의 왕들이 그랬고 상고들이 그랬고 또 바다에 있는 선장들과 선객들과 또 선원들 이런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여기 즐거워하라 하는 이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상과 여기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대상은 전혀 다른 종류예요. 다른 위치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위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전부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저쪽으로 가는 그게 성도예요. 세상이 모두 그 강에 물이 흐르듯이 그 물줄기를 따라서 같이 휩싸여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다 애통하면서 통탄하면서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있을 그때에 이제 비로소 성도는 즐거워할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즐겁다, 야 우리 살판 났다 할 때는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성도들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랬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 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번 갑자기 내 백성아 하면서 뭔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심판하는 거 거기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판도 심판대로 아주 엄한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또 여기서는 한마디로 내 백성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제 지금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나오라 했는데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한마디로 이 세상 체계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속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모든 것이 물질로서 대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은 곧 돈으로 그것이 환산되는 거거든요. 돈과 물질이 같은 부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주의, 성공 만능주의죠. 성공만 하면 돼. 어떻게 성공할 거냐? 돈을 많이 벌 건가? 또는 명예를 얻을 것인가? 또 영광을 얻을 것인가? 하여튼 이렇게 성공을 하면 돼. 그 성공 만능주의. 아마 거기다 덧붙인 거 있다라면은 향락,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 그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첫째로 물질 위주로 모든 것이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공 위주로 모든 것이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이 뭔가? 무엇이 부러움의 대상인가? 무엇이 사람들의 꿈인가? 어린아이들 보고 내 꿈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 다음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 봤어요? 정말 우리들이 아이를 기를 때 그렇게 기를 수 있다면 나는 여기 위대한 암흑의 선교사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기르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진짜 가르침을 받질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를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기르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못한 거죠. 그저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좀 좋은 결혼 상대자도 구하고 그리고는 집도 좀 좋은 데 사고 차도 좀 좋은 것도 사고 그리고 잘 살고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무너졌도다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자식들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또는 그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길 바란다고. 물론 자식들이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걸 바라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찔림 받아야 돼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와라 부르잖아요.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가 좋은 거요? 여기가 참 재미있고요. 여기가 살만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옳으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한 1서에서 말한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전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이건 하나님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야 라고 알아요. 그런데 실상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를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슬슬 지나가 버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가치를 이렇게 여기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잘 사는 것을 가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취급한다라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지, 그가 어디 거기서 나온 사람이겠어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걸 늘 추구하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계속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겠습니까? 정말 거기서 나온 사람은 사는 위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이래야 될 텐데, 세상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정말 그것은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재앙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바벨론 받는 재앙을 같이 받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러니 정말 거기서 나오지 아니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나 복음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이렇게. 아니, 믿는다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믿는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럼 정말 믿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군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됐군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겼다라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머릿속에 과거에 몰랐던 지식 하나 알았던 거지, 그가 뭐가 바뀌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새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새 영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는 방향이 다르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니까. 그런데도 과거의 삶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다라면은 그럼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술에 좋은 고백, 한마디로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는 그런 걸 듣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단도 얼마든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하지만 귀신들은 그렇게 떨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보다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여기서 말한 아까 그 세상 임금, 세상 왕, 그런 사람들, 또 상고들, 또 바다의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 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들은 아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위치에 가질 아니한 사람은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그걸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엄청 두려워하고 떨고 애통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뭘 의지해? 더 이상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 체계가 다 무너졌는데, 더 이상 자기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다 없어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여기 아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체계가 망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줄 압니다 하면서 더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여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뭐 대충 뭐 그냥 나 복음 믿어 그렇게 말 한마디 한다라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요,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그가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그 수단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질 않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아마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말 약삭 빠르고 눈치 있게 그 부를 축적한 사람, 한마디로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너 그래 성공했구나. 한 동창들 한 10년 만에 만나면 그래 너 요즘 뭐 하냐 그럴 때 나 하는 거 없어 막 그러면은 별로 그냥 시큰둥하죠. 나 요즘 저 기업 하나 차렸는데 내가 그래도 사장하고 있어. 뭐 그러면 너 성공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왜? 세상이니까 그게 세상이니까.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똑똑한 사람이야 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마음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야. 이걸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세요.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뭐 부러움의 대상, 뭐 존경의 대상, 칭찬의 대상 그게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야죠. 또 17장 14절 말씀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누구 편에 있는 겁니까? 세상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은요, 이 구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맨 앞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그러면서 그걸 지킨다라고 했어요. 뭘 지키는 건가?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건가?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 바벨론에서 나와 있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선 사람,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위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 그걸 지킨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유혹, 바벨론은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유혹거리를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턱턱 마치 물고기가 낚시 그 미끼를 탁
잡아 물듯이 그 바벨론이 주는 그 미끼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서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속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음녀에 대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여기 7장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게 잠언 구약 때부터도 이미 이것을 즉 여기 음녀 했지만은 이 음녀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바벨론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도 음녀라는 말도 했죠. 그리고 바벨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맨 앞에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걸 지키냐고요? 지키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내 마음에 간직하냐고요? 그것을 지켜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하느냐고요? 정말 그렇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지 아니하면은 이 바벨론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녀가 과연 너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것이 여기 잠언 7장 요 뒤에 나옵니다. 6절부터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 여기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했는데 그게 바로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그러면서 걱정 마라. 너는 내게 와도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 오라라고 손짓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눈만 뜨면은 세상이 그런 손짓을 하는 것이 온 천지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텔레비전만 한번 키면은 거기 계속 그런 것들만 나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거기서 우리를 그러한 세상에서 지켜줄 만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그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한다라면은 우리는 금방 그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려고 펼쳐놓은 그 미끼에 그만 낚여지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신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7장 이 뒤를 또 보겠습니다.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미혹지 말란 말이 뭡니까? 미혹 당하지 말라. 이렇게 미혹 당하지 말라. 정말 이게 쉬운 문제 아니겠죠? 아니 물고기가 그 낚시에 달려있는 미끼 그거 깨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 쉽겠습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텁썩 가서 깨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좀 맛있어 보이는 벌레가 거기 달려있으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허다단 말은 아주 많다. 그거잖아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잠언 표현해.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 저 밑에 사망이라는 아주 큰 방이 있는데 글로 쭉 가고 있어요. 그게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문이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잠언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보세요. 지혜가 너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여러분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정말 지혜가 너를 구하니까 너는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는 그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멸망할 때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에 그 땅의 임금들과 또 상고들과 그리고 선원과 선객들 이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도 이 세상 체계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요, 나도 그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과연 어떨까요? 그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지탱할 수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끝났다 이겁니다. 끝났다. 그런데 그걸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애통해야 할 것인가? 아마 지금까지는 그 세상이 그럭저럭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럭저럭 자꾸 발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날이 발전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잘 가고 있어 이럽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은요, 그 세상이 어느 날 순식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세상은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찢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날이 그날을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뒤바뀌는 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게 아까 말한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을 심판한 그것으로 너희는 즐거워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원이라는 것은요,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신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뭔가가 그것이 있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계속 핍박을 당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사단을 향한 그런 마음의 신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갚아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늘 우리 위에 있었지만 어느 날 우리 발 아래로, 우리 발등상 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역전되는 날입니다. 그 역전되는 날,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51장 48절.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건 이제 바벨론 왕국에 대한 고대의 우리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 왕국에 대한 말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데 바사가 와서 바벨론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세상,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파멸시키는데, 마치 옛날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과 같은 그것이 지금 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거저 보시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그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랬고, 또 피를 함부로 흘린 자는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했고, 실상 그것이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그 피 흘린 그 피가 땅에 흘려졌지만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피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가 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5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은 멸망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가 되어갖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가고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한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과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큰 어떤 세력이 되어갖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그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끝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1장 보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61절 51장 예레미야 51장 61절.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자, 이게 스라야가 누구냐 하면은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라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이렇게 파송가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무슨 뭐 전할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 이런 걸 전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 스라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써갖고 스라야에게 주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는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하라. 지금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래요. 바벨론은 이제 영영이 황폐됐어. 한마디로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그 책을 돌을 달아갖고 하수에 던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라앉겠죠. 자, 그러면서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자면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리고 그 서책을 돌을 달았고 하수다 유브라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겨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은 바벨론이 그렇게 잠겨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말하면 퍼포먼스라 그러죠.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큰 천사가 마치 맷돌 같은 돌을 하나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다시는 그 나라를 얻질 못하게 완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물에 잠겼으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예루살렘이 밟힌다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거기에 이제 성전이 이방인의 그 이슬람 그 뭡니까 그 사원이 거기 세워지고 막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끝나는 때를 이방인의 때가 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마치 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이 온 세상 이 체계가 어느 날 끝날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뭐 검은고, 풍류, 퉁소, 그다음에 뭐 나팔 부는 그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검은고, 풍류, 퉁소, 이게 악기들 있잖아요. 악기가 뭡니까? 어떤 향락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예요. 물론 성경에는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들 즐기는 데 써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 무슨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않냐고, 또 맷돌 소리. 그러니까 세공업자들이 이건 일종의 공업 같은 거잖아요. 그건 일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맷돌 소리라는 것은요 매일 그 사람들이 그날의 그 식량을 그 맷돌에 갈아갖고 그걸 구워서 저 빵을 해먹고 이렇게 하는 게 맷돌 소리인데 그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그 일상생활조차도 이제는 끊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런 내용들 가만 보면 이거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뭐 잘못된 거, 뭐 이게 뭐 특별히 죄 짓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예. 여기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거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노아 방주에 탄 8식구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심판이 온다는 걸 사람들 중에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바깥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이 이렇게 마지막 때도.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밭에서 일하는 거, 매를 갈고 뭐 그날 먹을 거가, 이게 다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런데 마지막에 이 모든 일상생활이 끝난다. 예, 그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여기 땅이라고 한 것이 일종의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 말하면 바벨론, 그걸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자, 그리고 좀 건너서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게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예,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이 결코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했는데, 등불빛 하면 이 말을 하니까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찍었어요. 그 밤에. 그런데 이 휴전선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북쪽은 캄캄해요. 빛이 뭐 거의 없는. 그런데 이 남쪽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환해요. 전국이 다 그냥 빛이 많아요. 이렇게 남북한이 차이 난다. 그만큼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면서 이제 그 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빛나던 불빛도 이때는 다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 23절과 그리고 24절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냐고. 이런 결코 이런 말씀이 계속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5번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이 결코라는 단어가 no more at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ore at all. 이제는 절대로 앞으로는 없어. 이제 그 말입니다. no more at all. 바벨론의 그 바벨론이 누렸던 모든 그 향락 또는 어떤 그 물질 문명, 어떤 뭐 공업, 뭐 그리고 여기 화려한 빛, 심지어는 신랑 신부의 음성조차도, 신랑 신부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신랑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거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거기 뭐 검은고, 뭐 풍류, 퉁소, 나팔, 세공업자 이런 모든 것, 이게 사실은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누굽니까?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즉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존재가 가인이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여기 뭐 퉁소 또는 뭐 검은고, 나팔, 뭐 이런 모든 세공업자, 뭐 이런 거 다 뭐 예술, 문화 또는 어떤 공업, 뭐 심지어 농업,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끝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이 성이라는 말은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에요.
거기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러니까 이건 합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셔요. 그것이 여기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그래서 심판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잘못,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걸 순교라고 하는데 그렇게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에 대한 보응, 그걸 갚아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여기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은 그걸 탄원한 겁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이들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이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바로 순교를 당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누구를 심판하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건 땅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렇게 그때는 말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이 18장에 와서 그래, 바로 그 모든 피를 내가 지금 다 갚는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또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도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여기 저희로 피를 마시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게 하는 것, 그게 합당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18장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이 심판이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말 그 날이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이 갈라지는 선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런 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세상에서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교회 여기 와서 여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의 믿음이 있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지, 교회 여기 왔다고 괜찮다고 천만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되어진다고요. 먼저. 그러면은 나머지 정말 하나님의 집에도 아예 오지도 아니하고 거기 속하지도 아니하, 그들에게는 뭐 볼 것도 없고, 그들은 이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올바른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가 올바른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가 정말 이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면 여기 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이 시작될 여기서 과연 피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후서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해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어, 나는 뭐 주님 오시기만 하면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그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한마디로 퍼져 있으라,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경계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을 그걸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그냥 무슨 합격 증서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요, 성경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정말 하루하루를 힘을 쓰면서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너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슨 면죄부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은 것을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정말 거짓된 구원이 아니기를 갈망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성도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한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쳐도 조금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구원 자만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관심 없어요. 뭐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게 뭔 중요해? 나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뭔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를 그걸 정말 자기한테 적용시키면서 소중히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1절 요 앞에서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긴가민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주님도 정말 껄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하게 그의 삶에서 이 경건함과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도 얼마나 기쁘게 그를 불러주실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계시록 18장까지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